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한 번 더.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그 주님을 초청합시다.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내가 건너야,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선포합니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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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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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사.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며 세상 즐거운, 세상 즐거운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한 번 더. 세상 즐거운, 세상 즐거운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운, 세상 즐거운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밖에, 예수밖에,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의 보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우리 3절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남아서서 샘물같이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2절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건 없겠네. 전심으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아멘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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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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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이 시간 그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주여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 고열 뚝뚝 떨어지는 아버지 그 진짜 십자가를 저희들이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며 우리들 속에 숨겨둔 모든 견관진들이 부서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열망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바라보는 그 방향이 우리들의 발걸음이 오늘 이 시간에 회개케 될 수 있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기도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에 저희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동일한 예배, 동일한 기도, 동일한 회개, 그러나 내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회개 아버지 오늘 시간에 짓밟아버리며 주님 체면버리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오늘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듯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듯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설교로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갈망이 우리들에게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 산제사로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태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오늘 시간에 깨끗하게 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임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반을 준비했고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적에 도랑을 파고 그곳에 물을 끼얹고 그리고 제단 위에 제물을 얹고 그리고 나지막한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하늘의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희들도 도랑을 파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으나 그러나 이 시간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속에서 왜 우리들은 왜 동일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요? 왜 동일한 습관적인 그 회개로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요? 하나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엘리야의 불이 하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들은 그저 제물만 올려질 뿐 하나님 거듭나지 않고 살아나지 않고 생명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세상에 이 열기로 가득한 이 가운데 성령의 태풍 같은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불어쳐서 그 모든 세상의 열기들이 오늘 다 쏟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피가 머뭇기를 이제 멈추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오늘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거듭남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연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심을 그 임재하심을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리는 교회 살려는 성도 길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길튼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입구에 있는 새가족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튼교회 새가족이 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원동, 김양훈, 최은혜, 최영애, 전윤영, 전상현, 박유진, 김성우, 이여진, 류소연, 홍지혜, 김민규, 오송자, 장서희, 이화진, 김지영, 박유영, 이정희. 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일 예배 강사 일정 안내입니다. 10월 12일 주일 3부 예배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며 이날 드려지는 2부 3부 예배는 모두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됩니다. 다음으로 수요 예배 강사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는 권순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으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안내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를 안내 데스크에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척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길튼교회와 함께 영혼을 살리고 교회와 선교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와 화면에 기록된 계좌로 아름다운 섬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오며 교역자 동정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우리 우혜린 간사님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에서 사역을 청년부 쪽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우리 길튼교회 이제 우리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참 은혜되죠. 정말 그 마음속에 뜨거운 불과 열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한 축이 찬양 인도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해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어서 그 옆에는 우리 김희현 이제 선생님입니다. 사랑부 담당이고요. 그래서 아예 이 특수교육 쪽을 지금 그래서 실제로 직업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화여대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특수교육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인데 더 중요한 거는 뭐 어느 학교를 다니고 어떤 과정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요. 정말 제가 곁에서 봤을 적에 그 아픈 아이들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품는 그런 귀한 우리 자매입니다. 우리 인사할 적에 위에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금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 3부 예배입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이미 공지도 받으셨듯이 그 날은 다음 주는 그냥 또 우리 길튼교회 집회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속회는 3부 이후에는 하셔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모두가 2부 예배 그리고 3부 예배 그냥 말씀으로 쭉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상의 그 때들이 이렇게 묻어 있을 적에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오전 예배 그 동인천에서 개척을 했을 적에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제가 어느 쪽에 설교를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아무래도 오전 쪽에 좀 더 왜냐하면 오전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후에 더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오전에 집중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오전에 말씀을 쭉 듣고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말씀을 더 들으니까 그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는 거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부흥회도 있고 수련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에 여러분들 2부 그리고 3부 예배 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자리 그냥 탁 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이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신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한 절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한때 전 세계의 절반을 제패했던 이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칭기스칸의 어렸을 적의 원래 이름은 태무진이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 태무진은 그 몽골의 그 초원에서 수많은 그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에서 끊임없이 싸움과 배신과 그리고 갈등 속에서 어느 작은 이 마을의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어느 부족과 이 태무진이 이제 여자애와 이제 약혼을 하게 되었고, 그 약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그 아버지가 다른 어떤 그 부족에게 이제 독살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태무진이 그때 13살짜리 아이가 이제 부족장이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13살짜리가 부족장이 된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어떤 큰 나라도 아니고 조직이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 13살짜리를 뭘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의 3분의 2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더 쪼그라들어 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옆에 있는 어느 이제 부족에서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그대로 다 붙들려 그 부족은 사라져버리고 이 태무진도 그대로 붙잡혀 노예로 몇 년간을 그렇게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나의 인생 여기서 끝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밤에 몰래 이렇게 탈출을 감행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풀어갖고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그 밤에 거기 뭐 이렇게 숨을 데도 없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산지도 아니고 나무가 뭐 이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평평한 그 초원 속에서 막 하다가 수색대가 뒤따라오게 되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밤에 저쪽에 이렇게 호수가 있었고 거기에 첨벙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수색대는 다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속에 물을 이렇게 물 속에 내 몸을 잠궜지만은 문제는 이 숨을 끝까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얼굴만 내놓고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 수색대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붙잡히면 찢겨져 죽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맨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만 맨 마지막에 따라가는 그 수색대원에게 그만 발각당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쳐다보고 그리고 그냥 앞 사람을 따라서 그냥 유유히 가버렸어요. 그래서 태무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용기를 내고 그런 순간의 판단력과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은 이게 다 사방이 막혀서 여기서 탈출을 할 수가 없으니 그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피할 길을 주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약육강식의 이 초원 속에서 어떻게 이 태무진이 이 몽골 제국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세상에는 배신하는 사람과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태무진은 어떤 일을 했냐면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찾는, 이것을 첫 번째로 삼았대요. 배신하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거대한 몽골 제국을 만들 때까지, 아니 그 비참한 혼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어설 때까지 혼자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곁에 여러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랬을 적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했고 그 사람들을 찾아냈고 그 사람들이 곁에 있었을 적에 결국에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 끝에 결국에는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신하지 않을 사람, 배신하지 않을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보면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 돌짝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련을 겪게 되었을 적에, 박해를 받게 되었을 적에 그것을 버려버리는, 무너져버리는, 그것이 돌짝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시밭은 뭐냐면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생활의 염려와 그리고 재리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심판 때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사람. 이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그 받은 대로, 고백한 대로 배신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배신하지 않을 사람인가? 우리가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배신할 사람은 없겠죠. 우리 끝까지 함께 갈 거죠. 끝까지 복음 붙들 거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배신하지 않을 사람인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 어떤 걸 버리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가슴속에 깊이 새겨놓고 이것과 끝까지 싸우기만 해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무너집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고 했을 적에, 그래 입으로는 다 시인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그런데 그 마음이 보이나요? 안 보인다는 거죠. 제가 구원에 대해서 갈망했을 적에 그 마음이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마음인가, 이게 불분명하더라고요. 예를 들어보죠. 극단적인 예인데 예수님 안 믿는 어린아이에게, 지나가는 어린이에게 야 이리 와봐, 요새 이러면 안 되죠. 어쨌든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줄 테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말해볼 수 있겠니? 네, 예수님 믿어요. 자, 이러면 이 아이가 구원받을까요? 그러면 우리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된다면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아이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10만 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해보죠. 제자들이, 내 예수님을 그 말씀처럼, 그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주인으로 모시기로 정말 마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환영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공인된 그 사람들, 너는 천국 백성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런 거 말고요. 정확한 성경의 기준을 갖고 한번 이 시간에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자들이요. 이 12제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에 대해서 의심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자들은 한번 이런 질문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가져본 분 계시나요? 과연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쭉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 적에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셨을 적에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을 적에 그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오,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12제자가 따라갔는데 그 중에 한 명 누구?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나요? 구원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이건 정확하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룟 유다도 그 순간에 다 던져버렸을 거예요. 가족이고 재산이고 뭐든지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맞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언제 주님과 멀어지게 되죠? 어떤 일을 계기로? 아니 어떤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점점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라면 저런 일들을 할 리가 없어. 메시아라면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기 시작할 적에 진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린 사람도 결국에는 지옥 갈 수 있구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그 순간에 진짜로 믿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구나. 그게 바로 가룟 유다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나는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각자 어떤 자기 세계가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학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신학에 대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경험 속에서 그 속에서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랑 맞아 떨어졌을 적에는 나는 저 말씀 좋아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랐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부딪혔을 적에 이게 뭘 갖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고 성경을 들이대줘도 안 되더라고요. 굳어져 있어요. 그 본인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성경이 자기 이미 어떤 색깔이 있는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시각 아무리 가르쳐줘도 성경을 그대로 얘기해줘도 수많은 증거들을 알려줘도 이미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사람들은 그리로 가요. 아무리 은사 받아도 아무리 능력 받아도 그 삶이 그렇게 그 습관, 그런 악한 습관, 회개하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찍어내지 않고 그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삶으로 닮아가지 않고 점점 자신의 고집과 그런 회개치 않는 그 모습으로 점점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삼손도 보면 삼손도 같은데 마찬가지인데 이 삼손이 이제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머리털 자르지 마라.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또요. 술 마시지 말아야 돼요. 또 뭐가 있죠?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술, 시체, 머리카락. 그러면 요 세 가지만 지키기만 하면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내게 머물러 있고 평생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까짓거 그 머리카락 남자가 머리 그냥 휘날리면 되는 거지 그냥. 그거 뭐가 대수겠어요? 야 너 머리 길어. 뭐가 문제겠어요? 이거 지키기만 하면 나라 살릴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 삼손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 삼손도 전형적으로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든 말든 간에 딱 자기가 바라보는 그 관점 속에서 그냥 여자 찾아가고 그냥 허랑방탕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가서 그냥 뭐
문을 뽑아내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아나무인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줘도 들리지도 않고 어쩌면 우리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말씀 잘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로는요 그냥 아나무인이 되어서 그냥 말로 상처 주고 부딪히고 교만하고 교만 덩어리가 되어서 그냥 우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도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욕으로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힘이 나타나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또 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간에 은밀하게 죄를 짓고 그리고 이 자리로 왔는데 보니까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내 생각이 잘못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죄를 향해서 좀 더 용기를 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이거 또 제가 무너졌어요. 회개하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신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정당화시켜요. 그럴 수도 있지. 남들도 다 그렇잖아. 하나님께서도 죄인이니까 내가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점점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보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난 널 모른다. 아니, 주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돌이키게 하려고 기회를 준 것이다. 너는 그 기회를 오용했고 그리고 그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갔다. 그렇게 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을 적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이게 삼손만 그럴까?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지만은 자기 생각과 딱 부딪히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결국에는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자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요. 순수하게요. 그런데 연륜이 생기고 이 속에 성경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을 적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 꽂혀버렸을 적에 사단이 내버려둘 리가 없어요. 꽂혀버렸을 적에 그때 가만히 두지 않고 그 생각에 붙들려 결국 그 길로 가요. 예전에 제가 용인에 살았을 적에 그 서울에서 그 용인까지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거기에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거라 이렇게 서울까지 금방 갈 수 있었는데 얼마나 지금은 차가 막히는지요. 그런데 그 끝나는 지점, 고속도로가 끝나는 그 지점에 사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사거리가 있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끝나고 돌아와 갖고 이쪽에서 사거리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끝나는 지점은 이쪽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신호를 받아 이제 스타렉스가 이렇게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소렌토라는 차가 그 마지막 빨간불이 넘어가는데 그대로 달려서 스타렉스와 탕 하고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그 달리는 그 속도로 붕 하고 떠서 차가 2층 이상 높이로 올라가는 거 처음 봤어요. 2층 이상. 보고 뭐 경찰관이 교통정리 그것도 없고요.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리로 뛰어갔더니 이제 노 부부가 이미 보니까 바깥으로 튕겨져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피 흘린 자국도 없었어요. 봤을 적에 그냥 세상을 떠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을 거예요. 흘린 자국도 없고 전혀 움직이는 것도 없었고 그런데 그때 이제 떠오르는 그건 뭐냐면 안전벨트만 맸더라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대로 달려가다가 그 변을 당하게 되셨던 거예요. 작은 거잖아요. 안전벨트 매는 거 작은 거. 우리도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내 영혼의 안전벨트.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새겨두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제가 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언제 떠나가느냐? 왜 떠나가느냐? 보면 이 유다랑 똑같아요. 자기 생각. 영적으로 배신하는 그 과정들이 그래요. 결국 자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부딪히기 시작하고 아무리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감정,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어떤 신앙적인 색깔, 뭐든 결국에 거기에 사로잡혀 그리고 그리로 결국에는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강대상에서 수많은 설교들을 보면 우리 구원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없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 많은 설교들의 제목과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마치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양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하는 그 정도의 느낌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더 성숙해야지.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날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죽노라.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죠. 이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음란과 열등감과 시기심과 자랑과 이런 온갖 것들이 이 속에서 날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날마다 죽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죽는다. 사도 바울은 죽는다고 말하는데 이 시대의 많은 그 설교를 들어보면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는 말이 너무 이것도 익숙해져 버린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단어에서 싸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고 표현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나는 이미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교양 수업 같이요. 온도차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죄와 싸울까요? 죽기까지 싸울까요? 이렇게 가르쳐도 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본성인 우리들에게 그저 좀 더 나은 성숙한 성도 이 정도로만 계속 가르친다고 한다면 과연 죽기까지 그 죄와 싸울까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제가 한번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렇게 무덤에서 밤에 이제 날마다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폭우가 내리더라고요. 얼마나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지요. 그래서 폭우가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개 한 4-5마리랑 맞닥뜨린 거예요. 막 이쪽으로 달려오다가 제가 있는 줄 모르고 탁 하고 맞닥뜨렸을 적에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어요. 저 따라하지는 마셔요. 그런데 제가 그 개를 향해서 맨 앞에가 그 개가 우두머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를 향해서 몇 발짝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그 개가 움찔하더니 뒤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한 4-5마리도 그 개를 따라 뒤로 물러나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 옆에 사방에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 뒤로 줄줄줄줄 그 대장개를 따라서 따라 나가는데 20마리가 넘게요. 제 바로 앞에 여기 제일 가까이 계신 우리 성도님 요 정도 거리예요. 쭉 물러나가는데 전 몰랐거든요. 폭우 때문에 못 들었는데 이 사방에 다 무덤인데 제 주변에 이미 개로 제가 포위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장개가 나가니까 쭉쭉쭉쭉 물러나가서 20몇 마리. 야, 지금 제가 예전에는 한 16마리를 무덤에서 뛰는 개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있구나. 왜냐하면 저희 동네가 심지어 뉴스까지도 나와요. 그 들개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현수막도 붙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쳐지지 못한 것,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인격들.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설교 듣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뽑아내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점점 강해지니까 지적했을 적에는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으면요,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줘도 안 들려요. 안 들어가요, 그게.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사람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들을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들어야 되느냐? 아무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 말씀이요. 그거를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또 읽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순종하려고 할 때 쉽게 되나요? 잘 안 되죠. 힘들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책감이 더 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순종하다가 보면 나는 더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데 남들이 봤을 적에 그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게 돼요. 자, 두 번째 함께 읽죠. 시작. 깨어지는 회개가 있는 사람. 네. 지난번에 제가 다 얘기하지를 못했는데 그 투르크메니스탄의 외국인 노동자,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너무 그 나라가 가난해서,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제일 가난한 고려인인데, 그래서 이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어느 날 이제 저희 동인천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또 청년들, 우리 성도들 같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항상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서 보니까 복수가 차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복수가 차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아무리 그거를 찔러도 복수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 복수가 차서 7kg에서 10kg 정도 하루에 몸무게가 늘어나요. 병원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라. 이미 이 암이 이렇게 골수까지 다 전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나요? 7에서 10kg까지. 그러니까 어떤 임산부와도 비교가 안 돼.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10kg까지 이렇게 찐다고 생각해봐요. 살이 그만큼 늘어날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종아리를 봤는데 한쪽 종아리가 제 허벅지 두께만큼 두꺼워졌어요. 부어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이미 이제 체류 기간은 끝났고, 그리고 추방당할 상황이고, 그리고 고향으로 정말 가고 싶은데 사랑하는 딸이 13살짜리 딸, 교회 다니는 13살짜리 딸이 있어요. 죽기 전에 그 딸을 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던 이분. 그래서 그날 찾아뵙고, 그리고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마 그때 가려고 다시 시도한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갈 수도 없죠. 항공사에서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적십자병원으로 이분을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붙들어 주셔서 거기서 C형 간염으로 판정을 받았고, 복수까지, 안 빠지던 복수까지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수를 다 빼고, 저는 이렇게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복수 다 빠지고, 그리고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가서 그렇게 딸이 그렇게 세례받는 장면도 보여주고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분도 어렸을 적에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죽음 앞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깨져갖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렇게 함께 지금은 딸과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자, 정말 기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다 모두가 끝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제자들도 보면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갔을 적에 언제 구원받는 백성냐 했을 적에, 주님을 따라갔을 적에 보면 제자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인.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언제 제자들이 깨졌냐 하면 십자가 앞에 갔을 적에, 그제서야 내 기반이 뒤흔들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처음에 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냥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다 달라요. 시작은 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내 영혼의 기반이 뒤흔들리는 그런 깨지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오직 예수로, 정말 오직 예수로 붙들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상에서도 우리가 회개해요. 우리도 죄책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그럴듯하게 예수님 어떨 적에는 꾸중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못했어요 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갔지만 결국 그 상황에 갔을 적에 각자 자기 길로 다 도망쳐버리고 배신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요. 십자가 앞에 갔을 적에 내가 그동안 이 신앙이라고 말했던 것이 얼마나 얄팍한 존재인 것을 그때 가서야 제자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까지 갔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상황까지 갔을 적에 그제서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과연 언제부터 바뀌었냐? 오순절에 성령 받고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지는 그 순간까지 갔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따라갔으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이미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같은 사람도 나타났고, 사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도 다 배반해서 도망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처절한 통곡 속에서 십자가를 만났을 적에 바로 그제서야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속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없을까? 깨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20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0살, 21살? 21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동사무소죠. 주민센터가 아니고. 그 동사무소를 한 번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노트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컴퓨터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공용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다들 쓸 수 있게. 그래서 거기에 빨리 검색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켰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옛날에는 느렸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켜지는데 이게 버벅버벅, 수많은 사람들이 관리를 안 했으니까 이게 버벅버벅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제서야 화면이 딱 켜지고, 그리고 화면이 켜지는 즉시로 갑자기 이게 바이러스를 먹었는지 인터넷 창들이 막 뜨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음란 사이트예요. 이게 막 뜨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 음란 사이트 장면이 여러 개가 뜨다가 거기서 딱 컴퓨터가 버티지를 못하니까 다운된 거예요. 멈춰버렸어요. 이거 어떡하냐고요. 사람들은 등 뒤로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얼른 주위를 둘러보고 당황하지 않고 전원 버튼을 길게 그렇게 눌러서 강제로 꺼버렸어요. 자,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죠? 주위를 둘러봐요. 이거 누가 봤나? 그리고 아무도 안 본 거를 다행으로 여겨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는 거기에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더 드러내고 더 찍어내기보다, 찍어내는 것은 힘들고 깨끗한 척 선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 내 속에 더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그 마음, 자랑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런 내 속에 이 마음이 바깥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나 스스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를 않고 그냥 그것을 쥔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겉만 잘 갖춰가지고 잘 깨끗하게 입고 나오면 깜짝같이 아무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끌어다가
이 여인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그 당시에 그 유대 법이었으니까 쳐서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예수님이 저기 길거리에 계시기에 이 여인을 질질 끌고 가가지고 그 앞에 팽개쳤어요. 그리고 물어보죠. 선생님이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그 한마디 말에 입술에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들 양심에 찔려 돌을 내려놓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만 있었을 적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죽을 뻔했잖아요. 그 음란죄를 저지르다가 발각돼서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뭐라도 소원 안 드리고 싶어요? 내 모든 걸 다 해갖고 예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는, 야, 네 집을 가지고 와, 네 차를 가지고 와,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그 죄 저지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 얘기해 주셨는데 그 또 저지르겠어요? 할 리가 없겠죠. 죽을 때까지 그 죄와 싸우겠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쉽게 죄에 넘어지고 결국 주님을 배반할까? 왜냐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이 겪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기반이 흔들리고 내 영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정말 이런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고 여기서 겨우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건진받았을 적에 이 여인의 태도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까지는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여인이 어떻게 살지 뻔히 아니까. 당연히 그것과 싸울 걸 뻔히 아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가 떠오를까요? 자신에게 얘기해 주셨던 거, 가서 다시는 이 죄 범하지 마. 그게 떠올라 눈물을 흘리며 내가 평생 이 죄와 싸울 거야. 평생 이 죄와 싸울 거야. 이게 십자가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본 적 없어요. 타임머신 타고 2000년까지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성령님이 내게 정말로 임하셨을 적에 처절하게 깨지고 그 십자가를 마치 본 사람같이, 보지 않으나 복되다도 그랬어요. 보지 않아도, 왜? 성령님이 계시기에 거기서 처절하게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다시는 이 죄 저지르지 않아. 그것과 싸우는 그 깨어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회개하지, 교회 다니니까. 예전에도 여러분들 그러셨을 거예요. 죄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적당하게 타협해서 결국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렇게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꺾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꺾여지는 그 은혜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를 얘기하자면 2년 전에 아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기억나거든요. 날마다 밤마다 묵상을 했어요. 둘이서 같이. 어떤 얘기 했냐면, 우리 죽음 앞에서 다 미련 없이 내려놓자. 다 필요 없다. 언제든지 다 두고 갈 그 준비를 하자. 항상 그 얘기를 이상하게 그때 묵상을 참 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걸 다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제든지 길통교회 담임 목사 자리라 하더라도, 야, 너는 저기 개척교회로 가. 다시 시작해. 그러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제 마음속에 요만큼의 서운함도 없이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준비를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아내가 죽는다는 그 순간에 저도 이렇게 소망이 없어지더라고요. 나도 같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제 속에 여전히 서운한 감정, 여전히 속상한 그런 일들, 여전히 세상에 대한 이런 미련들이 있다는, 미묘한 이 미련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내가 이제 깨끗하게 나았고 이렇게 살아오는데, 이제 또 나았다고 하니 이 인간이 그렇죠. 어느 순간에 나를 돌아보니 또 내 속에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미련, 욕심, 이런 것들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들어오시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그렇게 은혜 받고 나는 죽었어 이렇게 고백해도 안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가는 사람과 한 번 꺾여버린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한 번 꺾여버리면 거기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유혹은 받지만 그렇게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과연 있느냐? 다들 이렇게 앉아있지만 어쩌면 그 은혜 없이 우리들은 그냥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감동받는 사람들은 있어도 내가 죄인이라고 통곡하고 그 시점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 뒤바뀌는 그런 사람을 보기가 힘든 시대, 성령님께서 더 이상 그때처럼 역사하시지 않는 우리는 기가 막힌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갈망해서 목말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리고 온라인 성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목마름으로 주님, 내 이 속사람이, 내 이 자아가 깨지는 이 회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죠. 한 번은 이제 구정 기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서울역 쪽방촌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그 근래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얼마나 칼바람으로 추운지요. 그런데 그때 너무 추우니까 이때 동사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시겠다. 왜냐하면 항상 겨울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이상하다.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고, 구정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오늘만큼은 좀 일부러라도 좀 두들겨서 문을 열어서 한 명씩 다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그 건물로 이제 갔고, 그래서 어느 곳에 보니까 신발은 있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니까 이상하게 그날따라 왜 이런지요? 겁이 왜 이렇게 나는지요?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난 빵 같은 거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그냥 죄송해요 그리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몇 군데 이제 방을 가고, 그리고 그대로 이제 맨 끝 꼭대기, 그 건물의 맨 꼭대기 이 좌측 끝에서 옆방, 그 방에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 방을 문을 열었어요. 근데 연 순간 그분이 엎드려 계셨나 누워 계셨는데 이미 온몸이 시퍼렇게 돼 있었어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떠난 지 꽤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밑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전기장판을 이렇게 틀어져 있었고 TV도 켜져 있었기에 이 전기장판 때문에 이 부패가 빨라서 더 시퍼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온라인 성도님 중에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이 함께 저 같이 이렇게 따라다녔었는데 그분 깜짝 놀라실까 봐 얼른 이제 문을 제가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구정 목사님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달려오셨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 보더니 할아버지 하고 그렇게 나 더 이상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하고 통곡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니까요. 근데 너무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전전주에도 찾아갔었거든요. 찾아가서 할아버지 이거 드셔야 돼요. 할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병원 가셔요. 우리 같이 병원 가요. 나는 싫어. 그러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다음에 또 찾아와가지고 그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다 하고 왔는 그날 그렇게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보니까 내가 조금만, 아마 노숙자 사역 동참하신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더 열심히
전할 걸, 더 내가 붙들 걸, 어떻게든 내가 병원으로 모시고 갈 걸. 그리고 그분도 조금만 마음 문을 열었더라면, 그래서 병원에 갔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그게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결국에는 그 길로 가요. 그 한순간에 그 선택에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요. 유다처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이 두 가지, 절대로 나는 내 생각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지 않을게요. 엉뚱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켜가지고 지옥 가는 길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항상 앞으로도 계속 그 설교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이 지옥의 심판의 불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 설교만 계속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정말 미치도록 저는 그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여러분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 다른 거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때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부딪히는 순간이 있을 거고, 때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제가 지적해도 괜찮나요? 그러면 제가 지적했을 적에 그 순간에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엄마 말 들으면 돼요. 그 자기 고집할 필요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생각 딱 내려놓고 아무리 그게 옳다고 생각해도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 처절하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심령, 내 이 자아가 깨지는, 내 기반이 뒤흔들릴 수 있는 그 진짜 회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점에, 2025년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 속에 쌓여있는 이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주의 보혈이 내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부르고 우리 뜨겁게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리.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 여인의 죄가 예수님에게 씌워져서 예수님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러나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끝내 그 골고다 언덕에서 견디시며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나이다. 거기에 내 죄가 들어있으며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더러움과 탐욕과 교만과 상처주는 그 말들과 하나님, 이 모든 미움, 이 모든 나의 죄, 이 저주가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주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돌이키시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렀던 그 관계까지 끊어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나이다. 하나님, 저희들도 버릴 수 없어요. 저희들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노라 말씀으로 회개하며 찍어내며 주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닮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거듭나는 길인 줄 주님 오늘 시간 깨달았사오니, 주여 형식적인 회개, 거짓 회개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처절하게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처절하게 십자가 앞에 통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돌에 쳐 죽임을 당할 것을 아는 그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그 고발을 당했을 때에서야 우리들은 내 모습을 깨닫고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짓된 회개, 가짜 회개, 내 죄를 씻지도 못하는 가짜 십자가 속에서 우리들이 정신 차려 오늘 주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십자가를, 진짜 십자가, 보혈이 떨어지는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시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 성령께서 엮어주실 줄 믿사오니 그곳에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도, 호주 땅에도, 캐나다에도, 유럽에도, 일본에도, 하나님 아프리카에도 강력하게 주님 동시에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성령의 불로 제단 위에 태운 우리들의 이 심령이
오늘 낱낱이 태워져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대로 살며 여전히 교만하며 자기밖에 없는 아나무인의 이 모습이, 이것이 우리들의 이 거짓된 교만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숨겼던 이 모든 더러움과 음란과 미움과 탐심과 이 욕망들, 하나님 이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주님 그 보혈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 다 씌어, 그 저주로 씌어져서 하나님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스스로 뛰어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영혼에서 영혼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관계까지 끊어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들을 눈 안에 집어넣으시며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지키리라 하시며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어찌 저희들이 주님을 배신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저희들이 내 갈 길을 간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몸은 이 자리에 나왔으나 그러나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걸어가는 그 길들 오늘 이 시간에 처절하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는 날마다 죽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 사랑이 전달되는 그곳마다 살아나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리고 살려지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병든 지체들 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구하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시고 씻어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탄식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끝까지 배신하지 않으며 내 생각 버리며 결단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여 이런 분을 듣습니다. 주여. 하나님 회개하는 그 자리, 내 모습을 깨닫고 처절하게 통곡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내 자아와 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가르침과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아버지 그 자리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깨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 자리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그 순간 오순절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던 것처럼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 창에 찔려 죽는다 할지라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사도들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시간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 자리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악하고 음란한 공중권세가 사로잡은 이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을 뒤집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하는 회개 갖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진짜 회개, 하나님 거듭나게 하는 그 회개, 성령으로 부어질 수 있는 회개, 우리들의 삶이 뒤바뀌는 그 회개, 하나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인 하늘의 전적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집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킬튼 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온라인 성도들 각 초소초소마다 강력하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세월이 지나더라도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 곁을 머무를 수 있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 진정한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